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단순히 전쟁이나 자연재해, 도덕적 타락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거부당하고 조롱받는지를 통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서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이 기독교를 싫어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과 핍박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에 대한 미움과 박해는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성경이 예고한 마지막 시대의 분명한 징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의 일본에서는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 한 권의 만화책이 나라 전체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999년에 출간된 내가 본 미래라는 예지몽 기반 만화가 동일본 대지진을 맞춘 데 이어 2025년 7월 5일에 일본 열도를 덮칠 대재앙을 예언했다며 지금 일본 열도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책에서 예언한 날짜에 실제 재앙이 올까봐 두려워하며 심지어 정부도 비상 대비를 논의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한 만화 작가의 꿈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일본은 성경의 예언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만화책의 예언은 이렇게까지 믿고 따르는 것일까요? 이 놀라운 현상 뒤에는 일본 사회만의 독특한 종교 생각과 영적인 부분에 대한 깊은 무지와 혼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특히 일본 최고의 명문대인 도쿄대학교 종교학과 니시무라 아키라 교수님의 저서인 일본 종교를 마주하다의 책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이 왜 기독교를 거부하고 우상숭배에 가까운 종교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7월 현재 일본에서 단 한 권의 만화책이 전국적인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목은 바로 내가 본 미래. 1999년에 처음 출간된 이 책은 작가 다츠키 리카코가 꾼 예지몽을 토대로 만화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출간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예언했다고 알려지면서 뒤늦게 재조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작가는 다시 충격적인 예언을 공개했습니다. 2025년 7월 5일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해저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초대형 쓰나미가 일본 열도를 덮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파도 높이는 동일본 대지진의 3배에 이를 것이라며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도 위험하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사회는 만화책 한 권을 두고 비상사태 같은 분위기로 돌입하고 있으며 정부까지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현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더 큰 문제가 보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으로 증명되어 온 성경은 외면당하고 작가 한 사람의 꿈에서 시작된 만화책의 예언이 온 국민의 관심과 신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단지 문화적인 흥미거리가 아니라 오늘날 일본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일본은 성경의 말씀은 무시하면서 만화 속 예지몽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도쿄대학교 교수님이신 니시무라 아키라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떠올리면 첨단 기술, 만화, 정교한 문화, 질서 정연한 사회를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겉모습과 달리 일본 사회의 깊숙한 곳에는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종교적 혼합주의와 우상숭배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인 민속 신앙인 신도를 국가 단위로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불교까지 얽혀 한 사람 안에에도 여러 종교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일본인의 약 70%는 무종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신사에 가서 소원을 빌고 장례는 불교식으로 치릅니다. 즉 일본 사람들에게 종교란 어떠한 믿음보다는 관습으로 신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현세의 복을 주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종교관 안에서 성경의 복음은 외면당하고 만화책에 등장한 예언은 실제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사회는 객관적이고 초월적인 진리보다 느낌과 체험 중심의 신비적 요소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보다 만화 속 예지몽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오락의 문제를 넘어 일본 사회가 진리의 기준을 잃고 영적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일본 역사 속에서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1549년 스페인 출신의 한 선교사가 일본에 도착하면서 복음이 처음 전해졌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 후반으로 무역과 외래 문화의 개방적인 분위기였기에 복음도 비교적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규슈 지역의 영주들 가운데 일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들 지방 영주들은 포르투갈 상인들과의 무역을 통해 화기를 비롯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신앙도 자신의 영지에 전파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무라 스미타다, 아라키 무라시게, 다카야마 우콘 같은 기리시탄, 일본말로 그리스도인 영주들이 등장을 했지요. 특히 다카야마 우콘은 이때 당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지만 정치적 지위와 부귀 영화를 내려놓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앙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일본에서 추방당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순교에 가까운 말년을 보내며 지금도 일본 기독교 역사에서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16세기 후반 일본 내 기독교 신자는 약 7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될 정도로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성당은 전국에 200여 개가 이상 세워졌고 예배와 세례, 교육 등 기독교 문화가 일본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근 가운데에서도 기리시탄 신자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불교와 충돌하거나 서구 세력이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발생을 하자 히데요시는 점차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1597년 히데요시는 서양 선교사 추방령을 내리고 첫 대규모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때 26명의 기독교인들이 나가사키 언덕 위에서 십자가형으로 처형되었는데 이들 가운데는 조선인 신자 요한 고토를 포함한 일본인 신학생들, 외국인 선교사 등 국적도 다양했고 나이도 어린이는 불과 12세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은 처형당하기 전까지 찬송을 부르며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장면은 이후 일본 기독교 박해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고 에도 막부를 세운 뒤 기독교 박해는 더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됩니다. 1614년 도쿠가와 히데타다는 전국적으로 기독교 금지령을 선포합니다. 이때 모든 예배당은 파괴되었고 선교사님들은 마닐라, 마카오 등지로 추방되거나 체포되어 순교당했습니다. 일반 신자들은 그림 밟기라 불리는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의 그림을 발로 밟는 의식을 통해 신앙을 시험받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가족까지 연좌되어 고문과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때 가장 악명 높은 고문은 구멍 매달기 고문이었습니다. 이는 신자를 거꾸로 매단 채 이마나 관자놀이 부분에 작은 구멍을 내어 피를 조금씩 흘리게 하는 방식으로서 며칠씩 고통을 주며 배교를 유도한 끔찍한 방식이었지요. 당시 페드로 카르발유 선교사님은 이 고문을 받으며 나의 육신은 약하지만 내 영혼은 주 안에서 강합니다 라는 고백을 남겼고 끝내 순교했습니다. 이러한 공포 속에서 신자들은 산속과 섬, 동굴로 숨어들어 사제 없이도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들을 숨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그들은 묵주 대신 일본 전통 민요에 성경 내용을 넣어 암송을 했고 마리아상을 불상처럼 위장해 가정에 숨겼습니다. 이 공동체는 무려 250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신앙을 지켰고 19세기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개항하면서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 재발견되었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고 이어졌으며 20세기 초 다시 한번 복음의 향기를 피워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입니다. 그는 1888년 일본 고베에서 태어나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었고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큰 어머니의 냉대 속에서 자라며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던 중 기독교 선교사들을 만나 복음을 접했습니다. 10대 시절 병약한 몸을 이끌고 폐결핵에 걸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16세에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 저를 착한 아이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기도로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건강이 악화되어 죽음을 앞두는 병상에서도 차라리 죽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라며 1909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베 신카와 빈민가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범죄자, 나병 환자, 고아들이 모여 사는 최악의 환경이었지만 그는 거기서 아기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쓰레기 더미에서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장래 없는 이들의 시신을 정성껏 묻어주며 복음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회운동가가 아니라 철저히 말씀에 순종한 제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혼 후에도 신혼여행을 빈민가에서 보내며 예수님이 머무실 곳은 바로 이곳이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의 헌신은 점차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노동운동, 농민운동, 평화운동을 일으켜 일본 사회에 정의와 회복을 외쳤고 심지어 일본의 침략 전쟁을 비판하다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고 결국 1960년 그의 생애는 조용히 마무리되었지만 그의 삶은 복음은 일본 안에서도 살아있다라는 강력한 증거로 남았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한때 복음으로 온 땅이 타올랐던 적이 있었고 그 불길을 꺼뜨리려는 지독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남기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꽃을 피우게 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가가와의 삶처럼 지금도 일본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진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일본은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영적 토양 위에 서 있습니다. 이는 과거 박해의 영향만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 사회는 객관적인 진리보다 주관적인 느낌과 경험을 더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는 배척되기 쉽고 그 자리를 만화 속 신비한 예언이나 민속신앙이 대신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종교는 믿음보다는 관습, 구원보다는 복을 추구합니다. 선과 악의 개념도 희미하며 악신에게조차 제사를 지내며
진노를 달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너무나 낯설고 심지어는 배타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땅입니다. 그들은 종교가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일본은 그저 종교를 문화로 받아들이는 나라일 뿐이다, 기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강요가 아닌 진리입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과 나라에게 전해져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일본의 문화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진리를 거스르는 도구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즉 모든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하나님은 이 땅 대한민국을 통해 일본을 깨우시길 원하십니다. 한국은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도와 부흥, 선교로 세계를 섬겨왔습니다. 이제는 그 사명을 다시 품고 일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본이라는 복음의 황무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과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복음은 단지 머나먼 나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도 외면받는 이웃과 연약한 자들을 향한 작은 사랑의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열정과 동시에 우리 이웃 한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귀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일본을 포함한 열방을 위한 우리의 눈물, 그리고 우리 곁에 작고 연약한 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참된 신앙이며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아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매주 유튜브 수익금으로 장애인 재활 작업장에 간식을 후원해 왔었는데 어느 날 예배 중 찬양을 기쁘게 부르는 발달 장애인 분들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원장님께서 이 발달 장애인 분들이 공연장 출입이 금지돼 음악을 접할 기회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악 전공자들과 함께 그분들 예배에 찾아가 찬양 연주와 음악 치료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 예배 시간에 가보면 공간이 좁아 그동안은 늘 3명에서 4명 정도의 연주자만 함께하며 작은 규모로 찬양과 연주를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 9월 17일에는 마음을 모아 더 큰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음향시설을 갖춘 홀을 대관하여 군포시에 위치한 하나복지센터의 발달장애인 형제자매 40명과 부모님들까지 약 70명을 초청해 풀밴드로 구성된 제대로 된 음악 공연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는 헐리우드에서 음악감독으로 활동하셨던 전문 연주자분들을 비롯해 현재 프로 오케스트라 단원들까지 함께하며 풍성하고 감동적인 연주를 선물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연이 11시에 시작하면 끝나고 바로 점심시간이 되는데 사실 발달 장애인분들이 단체로 식당에 가시기 어려운 점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출장 뷔페를
준비해서 공연 직후에 따뜻한 점심 식사까지 기쁨으로 대접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 사역은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발달 장애인 분들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마음을 다해 힘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역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일시 후원이나 정기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정기 후원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찬양의 연주를 진행하다 보면 발달 장애인 분들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때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을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림하실 때에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무섭게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께 바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에 우리 모두 예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화책 예언 소동은 단순한 사회적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자리가 비어있는 그 땅의 영적 공허함과 진리를 외면한 시대의 불안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경고해온 마지막 때의 징조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외면하고 대신 눈에 보이는 신비한 것들에 의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때이며 일본 사회는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을 두려움이나 냉소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복음이 다시 필요하다는 절박한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만화책 속 예언된 재앙 앞에서는 두려워하지만 진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침묵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복음을 향한 침묵을 깨뜨리고 다시 일본 땅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를 외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너는 누구를 위해 울었느냐? 오늘 우리가 흘리는 일본을 위한 눈물, 우리가 품은 작은 자들을 위한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름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날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무대에 서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데 혹시 기도하고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사물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앉아 주셔서 또 예수님과 함께 기쁜 동행의 시간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인지 이야기 어떤 소리가 나시는지 아세요? 섹스폰 섹스폰? 여러분들이 이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음악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해보세요. 어디 나가죠? 지하철에서 나오는 음악이 트로트로 하는 음악. 무슨 악기라고요? 또 트럼펫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음악. 마법에서 마법에서? 어떤 음악? 마법 여러분들이 마법. TV 광고 많이 보세요? 네. 유재석이 나와서 어떤 걸 할까요? 셀문 셀러문? 보이잖아요. 엘리하이. 엘리하이 알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아 뭘까요? 이게 무슨 음악이라고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에서 많이 나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나오는 음악. 그리고 시계 그 너무 빨갛네요. 뭐라고 하지? 꼼짝꼼짝 하나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나 못하는데 못하겠어. 이 게임 어디에? 이런 아저씨 싫죠? 이게 뭐라고 하죠? 자, 음악 한번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악기와는 다르게 다른 악기들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제 손가락으로? 그 구멍이나 아니면은 피스톤을 이렇게 눌러서 연주하는 악기인데 트럼본이라는 악기는 이렇게 슬라이드로 움직이면서 길이를 조절하면서 연주하는 악기고요. 네, 그래서 다른 악기들이 낼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지금 연주할 곡은 내 진정 사모하는이라는 찬양 하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호랑이라는 악기인데요. 아, 제가 원래 준비를 안 했는데 앞에서 트럼펫 선생님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난 뭘 들려줘야 되나 계속 뒤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게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맞아요. 백조의 호수. 백조의 호른이 나오는데요. 이 호른 소리로 네 줄을 가까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곡이니까 우리 마지막 앵콜송 할 때 박수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절은 느리고 2절은 빨라지는데 빨라질 때부터 같이 제가 이렇게 박수 같이 해야 할 테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희 줄 아는데? 못 따라하잖아.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